할렐루야. 10월 22일 화요일 원포인트 큐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매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의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곳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이 시간 거부 당한 자의 귀환이란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큐티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10월 2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사사기 11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오늘 말씀의 표제어가 거부당한 자의 귀환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오늘 이제 이 말씀의 큰 주제가 지금 이게 이제 길르앗 사람 입다 얘기 나옵니다. 입다. 이제 한 번 더 이렇게 본문이 흘러서 길르앗의 입다인데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다. 원래 큰 용사란 말은 성경에서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대로 기드온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큰 용사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 아마 길르앗 사람 입다는 이제 진짜 용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아마 외적인 용맹함도 있고 또 전투력도 강하고 리더십도 있고 정말 누가 봐도 그 보스감이다. 뭐 그런 의미로서 큰 용사였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기드온의 경우에는 어차피 미디안 사람이 두려워서 실내에서 타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그 앞으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덧입히고 새 힘을 덧입혀서 너는 능히 미디안 군대를 이기는 큰 용사로서 추앙받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적이고 순종한 이후에 얻게 될 영광을 또 미리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비해서 입다는 애초부터 스스로의 어떤 근력과 전투력으로 용사로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를 표현하기를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다. 용사였지만은 그의 출생은 상당히 그 정통 가문이 아니고 기생이라고 보니까 일종의 사생아로 태어난 아들이죠. 자, 뭐 하나님은 누구든지 간에 신분에 관계없이 또 출신에 관계없이 인종에 관계없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불러 쓰신다. 사사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 개인의 어떤 면에서 보면 자격을 하나님은 찾는 것이 아니고 다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드릴 만한 모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줄 만한 모델,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곳에 임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 이런 것들을 찾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전반적으로 영성이 하향할 때 하나님은 약한 자, 낮은 자, 심지어 천한 자, 어떤 때는 그야말로 이다나 같은 아들을 통해서 일을 할 때도 있다. 오늘 여기 보면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의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자 이제 본 자식들이 이제 서희 서자들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여러분 집안에 다 보면 아버지의 그 가업을 가지고 어느 배분을 받고 하느냐에 따라 민감해지죠. 고대나 현대나 동일한 여러분 인간의 갈등은 소유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결국 이 천년만년 살 것 같은 한 20, 30년 살아도 이때 고대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기간에 훅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누가 조금 더 많이 소유하고 많은 걸 누리고 즐기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입다는 서자 출신이기 때문에 내 파이를 쪼개먹는 너를 단체로 쫓아내는데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하나가 되는 경우 많죠. 그 욕심 때문에 하나가 돼서 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쫓겨난 자녀들도 있었고 또 집에서 적응 못하고 가난해서 그야말로 입에 풀칠을 하기 위해서 거리에서 나온 그런 불황아 같은 자들이 입다를 중심으로 한 모임을 가진 겁니다. 뭘 하겠습니까? 양아치니까 여러분 남들에게 위협해서 뭐 돈을 뺐든지 아니면 물건을 뺐든지 이것이 심해지면 강도가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일을 할 지금 분위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조폭들도 있고 양아치도 있고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최하층적인 어떤 존재로서 뭐 우리 사회에 기존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에게 등을 쳐먹는 기생충 같은 존재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입다를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사사기에 여러분 우리가 깜짝 놀랄 대목들입니다.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자, 이미 암몬과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지금 하나님은 암몬을 키워서 이스라엘을 징벌하는데 암몬이 당연히 쳐들어오죠. 근데 징벌 전에 이미 우리가 사사기 이제 10장에서 뭘 봤습니까? 백성들이 돌아왔잖아요.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이게 바로 10장 16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온 하는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이에 하나님이 기뻐하사 응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들의 악행을 보고 반복되는 죄를 볼 때는 한 번 더 깊이 담궈놔야 될 정도로 이들의 그 본성이 여전히 여러분 거짓성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들의 아픔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그날이 온 겁니다. 암몬이 드디어 이스라엘을 치려 왔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자, 길르앗 장로들은 당대의 유명한 조폭 두목이었던 입다를 찾아가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달라. 이것은 믿음이라기보다는 입다가 큰 용사라 그랬잖아요. 전투력도 있고 리더십도 있고 그 휘하에 꽤 많은 잡류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암몬을 대항할 만한 유일한 어떤 면에서 대항 무력이 입다의 무리들이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6절 보세요.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장관이 되어 주소서가 아니라 되라. 거의 명령형이죠. 그러니까 이 장로들은 사회적인 어떤 명망과 두령들이고 입다는 이 잡류니까 일종의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고 참 초빙도 아니고 명령형 초빙이 됩니다. 참 재미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입다는 존경받는 존재는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이 말투나 장로들의 어떤 요청이나 좀 절박하게 자기가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되라 하고 반명령으로 나가는 걸 보니까 그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럴 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우리 식구들 비롯하여 너의 장로들까지도 너는 서자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고 해서 합세하지 않았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당연히 입다로서는 그 서운함으로 이제 뭐 너희가 배부를 때 나를 쫓아내고 군급할 때는 나를 다시 부르러 왔느냐 하고 이제 그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설타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이럴 때가 많잖아요. 다 한 채 앞도 못 보고 어떤 사람은 문전박대했다가 그 사람이 금이환영하여 절대적으로 내 목조를 잡게 될 때 바들바들 비굴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없는 자, 있는 자, 높은 자, 낮은 자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할 줄 아는 이런 기본성을 자꾸 우리가 훈련해야 돼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고 거기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계실 수 있고 거기에 오늘 이 땅과 우리 가문을 구원할 그야말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이제 장관에서 이거 승리한 다음에 왕이 되소서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왕에 대한 흔적은 그렇게 여러분 추억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왕 안 세웠어요. 사사시대는 가장 이상적인 정치 제도라니까요. 하나님이 직접 말하면 말한 대로 순종만 하면 백전백승이요, 요런 백행 또 백득이요,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지 그게 바로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그래서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 사이에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자, 학벌도 가문도 사회적으로는 그저 조폭으로서 기생충 같은 존재였던 입다를 머리로 세운다는 말에 입다는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기가 어려워서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고 장로들에게 한 번 더 재차 확약을 받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에 입다가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라. 야, 입다의 부르심 받은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는 쫓겨나면서도 그는 여호와를 안 사람이 되었고 여호와께 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은 그 은혜의 실마리를 쫓아 거룩한 능력의 어떤 전력을 전송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떤 시대든 간에 하나님은 쓰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소통 없이 쓰지는 않습니다. 날마다 소통함으로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